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골로새서 단 넉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말씀들인데 어떤 내용들인지, 빌립보와 골로새는 어떠한 상황들과 문제들이 있었기에 이 서신들이 필요했는지 우리 살펴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두드러지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예요. 야,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참으로 걸맞는 성경이에요.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감사의 서신. 제가 의도하고 추수감사주일에 빌립보서가 걸리게 해야지라고 창세기부터 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오묘하고 놀라워서 제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야, 정말 기가 막히시다.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에 빌립보서냐?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안에 가득한 바울 사도의 진정한 신자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실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형편에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느냐? 천만에요. 바울 사도의 목회에 어려움이 많았고요. 핍박이 거셌고요. 심지어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에 들어가는 성경이에요. 감옥 안에서 썼단 말이에요. 감옥 안에 갇혀보시지 않아서들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자유를 빼앗기면 얼마나 인간이 고통스러워지는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감옥 가서 거기에 가득 있는 자유를 빼앗긴 자들과 죄진 자들과 함께 생활한다고 하면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 죄가 있어서 들어갔냐? 아니요.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하지도 않은 죄를 졌다고, 도시를 어지럽게 한다고, 헛된 걸 퍼뜨린다고,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근데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러고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만도 한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감옥 속에 있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막 찬송하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도 전도해가지고 막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상황과 형편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요해야 기쁠 수 있고 가난하면 안 기쁜 거고 건강해야 기쁠 수 있고 아프면 기뻐할 수가 없고 성공해야 기쁜 거고 즐거운 거고 망하면
힘들면 불평과 원망이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성도의 기쁨은, 믿는 자의 즐거움은 상황과 형편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있는 귀한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를 한 주간 읽으시면서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주 동안, 또 11월에 어떠한 삶이 펼쳐지든,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질병에 걸리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데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빌립보서에.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기뻐하라와 즐거워하다를 압도하는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이거 맞추시면은 정말 선물 드립니다. 성경 좀 미리미리 많이 읽어둘 걸 그랬죠? 빌립보서에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그동안 빌립보서 좀 많이 열심히 읽어두실 걸 그랬습니다. 그렇죠? 선물 받을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닌데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요, 모든입니다. 모든. 영어로 all, A-L-L, all. 모든. 무려 26회나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모든.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무엇을 강조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에는 이유가 없어요. 상황과 형편이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즐거워하는 게 교회입니다. 콧받들이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맞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뭐라고 했느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뭐가 어떻게 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받은 선물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천국 백성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 돈 주고도 살 수 없고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가장 귀한 선물,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행복이라고.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아버지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야, 우리 김동혁 권사님이 아멘 하시는 건 정말 대박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실 텐데, 하루하루가.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파킨슨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매주 설교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권사님.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설교 좀 짧게 하라고 안 하시고, 다 참아주시고, 묵묵히 견뎌주시고, 오히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제가 노력은 해볼게요, 권사님. 얼마나 힘드신지 이제 제가 조금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서론 앞뒤 다 잘라먹고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 건데 여러분, 한 주 동안 빌립보서에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서 영어 성경으로도 보시면 더 좋아요. 한국 성경으로는 이제 여러 표현으로 나올 수 있어도 영어는 무조건 all이니까 all. 영어 성경도 같이 보시면서 찾아보셔가지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을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좀 많이 버겁고 많이 아프고 많이 괴롭고 많이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추수감사 주일과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줍시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얼마나 멋있는 것인지. 불평해야 될 시간에 기뻐하고 불평해야 될 시간에 즐거워하면서 욕하고 저주해야 될 상황인데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희락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기뻐했느냐? AD 61년경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지금까지도 빌립보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늘 함께하고 동참하고 중보했던 교회인데 또 힘내라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모아가지고 후한 선교 헌금을 보내줬어요. 그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한 바울 사도는 기쁘다. 물론 그 헌금이 없어도 나는 기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나를 돕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넉넉하게 채우시지만 나는 이제 부요함에도 빈곤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만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이제 빼앗기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보여준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너무 기쁘다 고백하고 있는 러브레터라서 빌립보서에는 기쁨이 가득해요.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쁨이 넘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인하여서요. 정말 기뻐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우리 남은진 집사님 21살 때 만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는 든든한 동역자로 일꾼으로 믿음의 어머니로 아내로 살아가는 우리 남은진 집사님이 계신 것이 그냥 믿겨지지가 않아요. 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과분한 은혜와 사랑이어서 말입니다. 우리 재욱 형제 19에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참여했던 기억이 나고 중국집 데리고 가서 졸업식 날 점심 사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새 자라서 장가가고 어제도 다니엘 기도회에 아내랑 같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보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비록 출근했지만 마음은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 세영자매가 은혜로운 교회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또 그렇게 예쁘고요. 열심히 양육받으려고 하는 게 아름답고 쑥쑥 자라서 금방 일꾼 될 것 같아 기대가 되고요. 우리 강승호 성도님, 김동래 권사님을 보내주셨는데 어떠한 컨디션에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를 파수하시고
믿음을 수호하시면서 모든 자녀들에게 교회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과 어머니를 내 몸처럼 살뜰히 케어하시는 우리 강승호 성도님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연애하면서 우리 처형을 처음 봤는데 강성경 성도님입니다. 먼저 결혼했는데 연애하셔서 우리 곽태영 성도님 만나가지고 결혼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 얼마나 한결같은지 모릅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두 분이 선해요.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시고 아주 뭘 하셔도 꼼꼼하시고 일처리가 분명하시고 그 모습이 늘 저에게 든든하고 또 배움이 됩니다. 아,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이광선 집사님, 배엽 집사님은 다른 교회 잠시 교육 전도사로 갔을 때 잠깐 2년 만난 인연인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그 인연으로 인연이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계속 인연이 이어지게 하셨고 서로가 마음에 귀하게 만드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 은혜로운 교회로 두 분을 부르셔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또 함께 은혜로운 교회로 지어져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냥 꿈 같아요. 제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그 어느 한 분도 제가 내가 내 교회를 일구고 성장시키고 싶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을 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강재현 집사님은 초등학교 때부터의 제 신앙의 친구입니다. 모교회가 같습니다. 그냥 좋은 친구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은혜로운 교회로 우리 강재환 지사님 불러주시고 또 우리 남은지 지사님과 결혼을 하고 너무나 이쁜 자녀들 낳고 정말 멋지게 은혜로운 교회를 닦고 채우고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나 든든하고 친구이지만 늘 목사라고 존대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그 마음이 참 본받을 만하고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우리 김문자 권사님을 향한 저의 감사의 마음은 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그냥 저한테는 어머니시고요. 너무나 귀한 예배 동역자시고 매일 전도를 하시는 그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은혜로운 교회에 자꾸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한 명씩 한 명씩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로운 교회의 모든 전도의 열매 밑에는 우리 권사님이 매일 3명에게 전도한 그 전도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것을 누리실 텐데요. 그냥 받아먹고 즐거워만 하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모범을 잘 본받으셔서 여러분의 매일에도 숨쉬는 것과 같은 복음의 전파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디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뿌리 있으면 거두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오늘도 멋지게 예배의 자리로 달려와준 우리 청소년들 너무나 고맙고 은혜로운 교회 와보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교회가 젊어요. 교회가 젊어서 목사님 좋으시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본인들 섬기시는 교회에 이제 젊은이들이 없고 아이들이 없는데 와서 보면 분위기가 밝으니까 젊으니까 다들 부럽다고 좋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죄송하기도 하면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청소년들이 있고 초등학생들이 있고 한 것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존귀한 한 명 한 명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으로 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다음 세대, 우리보다 더욱 멋진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 나갈 주님의 신부요 성령의 일꾼들이 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뭐 한 분 한 분 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뻐하시고요. 기대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대하고 기뻐합니다. 제가 뭐 주로 있으면요, 나누고요, 베풀고요, 섬기고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항상 뭐가 없어요. 생기면 하여튼 비우니까요. 생기면 흩어 구제하고 나누니까요. 근데 제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챙겨주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필요도 빌립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채우신 것처럼 말이죠. 지지난주에 전주에 예배하러 갔는데 마침 통장 잔고가 제로여가지고 헌금 시간이 됐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이 없었거든요. 근데 헌금하고 싶은 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떤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기름값 하시라면서 5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딱 2분 전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5만 원을 헌금했는지 몰라요. 재정이 없어가지고 결제했던 카드의 대금을 다 갚지 못하게 됐어요. 한 3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채우실 건가?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신 걸 알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요, 제가 다 미처 갚지 못한 카드값은 30만 원인데요, 어떤 천사를 통해서 5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카드값도 내고요, 우리 아이들 앞에 장이 섰길래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요, 그 돈으로 전도도 하고요, 헌금도 내고요.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는데 또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추수감사 헌금, 저는 항상 어떤 성도보다 제가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고 매년 기도해 왔거든요. 하나님이 엄청 놀랍고 신실하게 매년 채우셔가지고요, 제가 매년 추수감사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은혜로운 교회에서 지난 8년 동안 담임 목사 되고 한 번도 그 어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보다 추수감사 헌금을 많이 하시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구해서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 저 하나님한테 정말 풍성하게 감사가 너무 많아서요. 저는요, 아버지, 전 하나님한테 정말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한 거, 어느 해는 100만 원도 드리고요, 어느 해는 70만 원도 드리고, 어느 해는 50만 원도 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드리고 싶은데 하나도 없어가지고 또 이제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추수감사원금 하게 해주세요. 추수감사원금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30만 원을 채워주셨어요. 어떤 천사를 통해서 저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한, 정말 눈물의 감사원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분명해서 너무나 기쁜 추수감사원금 30만 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기대하시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언가를 하시고요, 씨를 뿌리세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걸 하세요. 하나님 놀랍도록 기뻐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 아까 제가 천사들이다라고 한 그분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름도 모르는 어떤 분이 기름값 하시라고 5만 원, 식사하시라고 5만 원, 외부의 어떤 지인들이 요즘 힘들지 그러면서 힘내라고 50만 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신나고
감사한 일이 넘치기 때문에 말이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4장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골로새서로 가볼까요? 골로새서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충족성. 네,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바울 사도의 선교로 세워진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에 의해 세워진 게 아니지만은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거이기도 한데, 왜냐? 골로새 교회는 AD 52년부터 55년까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한 바울 사도의 선교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접하게 된 바울 사도를 만나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일꾼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이 가서 세워야 되는데, 어디든 땅끝까지 가서 교회를 세울 건데,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근데 자신이 전도해서 구원해가지고 가르쳐서 제자 삼은 자가 가가지고 세운 교회. 제가 장담하는데요, 골로새 교회가요, 바울 사도의 마음에 어떤 자기가 세운 교회보다도요 훨씬 기뻤을 겁니다. 제가 알아요. 목사라서. 제가 전도한 어떤 아무개도 참으로 귀하고 예쁘지만요, 제가 가르치고 전도하라고 훈련시킨 제자가 전도를 해가지고 만약에 은혜로운 교회에 어떤 영혼이 왔다? 그러면요, 와, 진짜 기쁩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문직신 성도님이 너무 예쁜 겁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예쁩니다. 어깨가 그 저지경이 되셨는데도 어제도 또 토요일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일하신다고, 기타 연습하신다고, 예배 준비하신다고. 와, 저는 정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겁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도 너무나 이쁘지만 제 제자가 전도한 사람은 너무 이뻐요, 진짜. 바울 사도가 자기 제자 에바브라가 가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 골로새 교회, 얼마나 기쁨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에 거짓된 자들이, 이단이 들어왔어요. 헬라 철학, 유대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혼합된 나중에 그노시즘, 영지주의라고 불리게 되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야. 애매한 존재야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도 못 돼. 육신이 있었으니. 근데 온전히 인간도 아니야. 애매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그런 이상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100% 하나님이시며 온전히 100%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천사랑 비슷한 수준으로 예수님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 숭배를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애매한 존재,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애매한 존재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통로가 되니까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막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 비슷하게 그냥 천사 중에 한 명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해 들은 바울 사도가 너무나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가 거짓된 이단의 주장에 무너져서는 안 되기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우월하신가,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한가를 강력하게 주장한 성경 골로새서입니다.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경배받기 합당한 분은 어떤 피조물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뿐이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창조자시요 구원자시요 으뜸이시다. 그리스도는 궁극적인 구원이 되신다. 아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종교적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의 시대를 살아가요. 혼합주의라는 건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냥 다 섞자는 거예요. 불교고 힌두교고 기독교고 천주교고 다 어차피 추구하는 바가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통합하자, 일치하자. 이 일치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알든 모르시든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사단의 공격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선하다고 믿는 종교의 눈에는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은 부적절합니다. 예수님만 주님이시다, 구원자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직 그 길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우리 기독교가 2000년 전부터 12제자부터 예수님한테 바로 배운 12제자부터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장하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라는 이 주장은요, 어느 길로든 정상에만 올라가면 된다고 하는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손에 손잡고 하나 되자고 하는데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그 길 못 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이상 예수님 말고 어떤 다른 인간도 신이요,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다른 경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이 세상의 주장도 우리는 단호히 배격합니다. 이러한 혼합주의는 스스로를 진보라고 칭송하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도 자기 충족과 자유를 약속해 줍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이 있다고 꼬셔대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음의 길이죠. 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했던 그 짓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주라는 말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는 주. 이 말은 교회의 가장 오래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참된 기독교의 변치 않는 지표입니다.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나 성도, 개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른 그 무엇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의 주권 앞에 모든 충족성이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이시거나 아니면 전혀 주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모든 거짓된 가르침과 종교를 단호히 거스를 것이냐, 아니면 전혀 주님이 아니신 예수님을 다른 많은 것들과 함께 섬길 것이냐. 어느 시대에나 계속되어 왔던 가나안의 모든 우상 숭배의 시대에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가리고 덮고 바꾸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모든 시도와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셔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로 무장하셔서
속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승리하시며 속아 있는 자들 건져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인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의 소망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자시다.